요나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4장에 보면 요나가 성을 내고 분을 내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누었지만 요나가 사흘 동안 걸어야지 될 만큼 큰 성읍이었던 그 니느웨에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충 어떻게 보면 마음이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루 동안만 다녔는데 그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장면이 어제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은혜로운 현장 가운데 한 사람이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매우 싫어하며 성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면 그렇게 성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뭐라고 따지듯이 이야기하냐면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래서 내가 다시스로 도망한 것이 아닙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 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주 향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에도 또 느헤미야서나 이런 데 보면 여호와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주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요나의 고백은 굉장히 은혜로운 고백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고 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요나는 이렇게 은혜로운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화가 나서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너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요나는 화가 난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지금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모습 때문에 지금 요나는 화가 나서 정신이 나갈 지경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질 때는 너무 은혜로운 말씀인데 요나가 보기에 정말 멸망당해야 될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니까 지금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적용될 때는 너무나 은혜로운데, 그런데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될 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자기의 원수,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배가 아픈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지금 요나는 자기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너무 은혜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임했을 때 그것이 요나를 지금 화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나라고 하는 그런 말이 5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2절과 3절에 나에 대한 나라고 주어라고 표현되어 있는 말이 9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내가 고국에 있을 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요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면 지금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요나는 요 나에게만 관심이 있다고, 요 나가 문제라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많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나의 관심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잘 되는 것은 너무 기쁜 일이지만 이 느느웨 백성들,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 화가 나는 일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딱 요나의 이야기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커스는 무엇입니까?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포커스는 집에 있던 첫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했고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와 아버지를 갈라놓은 것은 둘째 아들과 같이 못된 짓을 한 죄 때문이 아니라 그는 열심히 살았는데, 도덕적으로도 너무 잘 살았는데 오히려 그런 도덕적인 우월감 때문에, 그런 교만함 때문에 아버지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아버지와 멀어졌지만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쨌든 열심히 사역했던 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도 물론 죄일 수 있지만 죄의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는 것이 바로 죄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이죠. 내가 보기에 니느웨는 망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용서하니까 지금 너무 화가 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택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지금 요나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문제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렇게까지 오늘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오늘 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가 이제 멀리 떨어져서 5절부터 보면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가 어떻게 되나 보자 하고 거기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보내주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요나가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크게 기뻐하는 것조차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성질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화를 내고 자기한테 좋은 일에는 기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일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요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박넝쿨 때문에 이 뜨거운 햇볕에 머리가 가려지는 것으로 인해서는 기뻐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4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나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2번이나 떼를 쓰는 요나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박넝쿨이 사라져버리자 8절에 보면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네가 성질 내는 것이 옳은 것이냐? 여러분, 저 같으면 그냥 요나 죽여달라고 하면 바로 데려가 버렸을 것 같아요. 성질 나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이렇게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다시 요나를 설득하고 요나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요나처럼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던 선지자가 또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이죠. 갈멜산에서의 아합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할 때 그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 저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을 대면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했던 것이죠. 두려웠습니다. 오늘 요나는 니느웨를 대면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니느웨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던 것이죠.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대면하기 싫은데 대면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요나를 하나님은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말씀하셔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이것은 니느웨만을 위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대면하기 싫었던 그 일 앞에 다시 한번 대면하여서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서 성장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또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럴 때 내가 대면하기 싫은 일 앞에 대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통과해야 할 믿음의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나에게는 니느웨가 요나의 믿음의 시험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망갔던 요나를 또 데리고 오셔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그 시험을 통과해야 요나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워하고 싫어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자리로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요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좋은 일만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있는지, 때로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는지, 나에게만 좋은 일이 있다는 나에게만 좋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웃들에게 또 다른 교회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여러분, 요나에게는 그렇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11절 마지막은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내가 이 큰 성읍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끼는 것이 내가 마땅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옳습니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다 옳다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